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났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참 썰렁한 주일입니다. 예, 주일인데 주일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아무튼 뭐 비상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빨리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성도분들을 다 빨리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회중 예배로 많이 드리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럴 때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큰 위기, 신앙의 큰 위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는 다른 말로 위험한 기회다라고도 말하죠. 예,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신앙 생활들에 대해서 또 예배 생활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캐딜룩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본래 미국의 고급차 중에 캐딜락이라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의 외양은 캐딜락인데 엔진은 어디서 이상한 엉뚱한 엔진을 갖다 붙여서 타고 다니는 차를 보통 캐딜룩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겉보기는 캐딜락 같은데 알고 보면은 보기만 캐딜락이다라는, 그래서 캐딜룩이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캐딜룩은 사고를 종종 일으킵니다. 외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 본질은 외형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와 불행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이렇게 본질을 잊은 채 비본질을 쫓다가 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타락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행복, 외모,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면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설사 얻는다라고 해도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본 대로 아브라함은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무려 20년을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브가의 태동이 너무 심합니다. 리브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안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어찌 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듣기에는 불편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집안의 질서를 바꾸십니까? 왜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정하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느냐 항변할 수 없습니다.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던 요강을 만들던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도대체 무슨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맨날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권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부추기는 게 뭡니까? 너는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은 분명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를 부추겨 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두 가지인데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둘 중 한 군데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에 속할 것인가 의의 종에 속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자, 이 본문 앞에 24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쌍둥이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움켜쥐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맨날 들로산으로 다니며 사냥감을 잡아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늘 조용히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항상 보통 그런 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아버지는 똑똑하고 잘난 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연약한 아들에게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 다 이런 편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한다면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듬뿍듬뿍 사랑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늘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랐을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의 사랑도 받았지만 고대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시샘하고 형의 자리를 넘보고 탐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야곱은 죽을 써놓고 에서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동생들은 항상 형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 본이 되면 형을 따라가려고 연구하고 형이 맞득치 않으면 형을 넘어서려고 연구합니다. 게다가 야곱은 아버지의 편으로 인해서 더욱 에서를 연구합니다. 자, 열심히 에서를 연구한 결과 정답이 나옵니다. 에서는 배고프면 사족을 못 쓰는구나. 그래서 마침내 에서가 배고플 타이밍을 봐서 죽을 써놓고 야곱은 에서를 기다립니다. 함정을 파고 미끼를 던져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럽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더 많이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간혹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유혹하고 후에 아버지 이삭까지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태도를 칭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속이는 일이었지만은 과정이야 어땠건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일이면 잘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목적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차지하고자 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잘한다라고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자권의 축복은 야곱에게 계승될 것입니다.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섭리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략으로 장자권을 손에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그야말로 움켜잡는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약점을 이용하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랑 다를 바가 뭐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 모양이냐라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야곱처럼 살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계략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간적 계략이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에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잘못이지만 에서는 더 큰 잘못을 범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에서는 말합니다. 장자권이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냐?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가슴속에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팥죽 한 그릇에도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팔아치워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서의 말이 혹시 내 말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소망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명예, 성공,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40일 후에 사단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떡도 먹어야 하겠지만은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이익을 취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 정확하고 바른 답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에서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비본질적인 것을 얻으려고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큰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성전도 아닌 걸 성전이라고 우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저마다 크고 웅장한 교회당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교인 수를 자랑하고 역사와 전통들을 자랑합니다. 전부 비본질적인 것을 자랑하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랑은 전부 무익한 자랑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거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나도 바라면서 그거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나도 세상을 한번 소유해 봤으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수님을 가장 큰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은 모두 망령된 일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다운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카톨릭의 교황 이노센트 4세와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서서 유명한 대화를 나눕니다. 마침 바티칸 시티로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들, 은과 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황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시오,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는데 이제 우리는 금은 보화를 이렇게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교황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도 옛말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진정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